예, 오늘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8장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에 부분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오병이어 기사와 비슷한 칠병이어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바리새인들과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표적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나오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 볼까요? 22절 다시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던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10장에도 보면 또 나오는데요. 그때는 여리고에 있는 그 맹인 거지 있죠.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비슷한데 거기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10장에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맹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내용도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계속 흘러가는 하나의 코드가 있다 있죠. 기억나시죠? 섬김,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코드와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단순히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 속에 단순히 눈을 떴다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눈을 떴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 영적으로도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이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7장에서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줬던 그 내용 기억나시죠? 그것도 단순히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영적인 귀가 닫히고 또 영적인 그 언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고쳐주셨다 이런 의미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말하고 듣고 이걸 넘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있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를 지금 데려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고쳐줄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있는데도 못 봐요. 그럼 어때요? 불쌍한 사람이죠.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구원자가 앞에 딱 있는데 볼 수가 없으니 의지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는 것 같지만 누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횡단보도 건널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쌩쌩 달리는데 그때 엄마 손을 꽉 붙잡는데, 사실 아이가 엄마 손을 꽉 붙잡는 것 같지만 엄마가 아이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내가 예수님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내 건강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꽉 붙잡아 주시고, 아멘. 예,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소망 계획들을 우리 주님이 꽉 붙잡아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우리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도 막 길거리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팡이 딱딱 짚고 막. 예. 근데 그 사람도 사실 맨날 가던 길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어디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 손을 꽉 붙잡아요. 그러고는 마을 밖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23절 보시면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했어요. 우리 앞에서 그 귀 먹고 말 더 듣는 사람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이번에는 그 사람 눈에 직접 침을 뱉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눈에 침을 뱉으면 어떨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7장에서도 그랬지만, 아니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사람들이 데려오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해서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또 예수님이 침을 뱉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눈에다가. 이건 상당히 모욕적이고 또 너무나 불쾌하고 무례한 그런 행동이죠. 우리가 되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측은지심이라고 해서 불쌍히 여기기 마련인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형사 처벌 받을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뭐 누군가를 뭐 때리거나 뭐 이래가지고 무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런 뭐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남의 신체에 뭐 침을 뱉는 이런 것도 형사상은 그 다 폭력죄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 망정이지 눈을 안 떴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소문은 완전 이상하게 나는 겁니다. 야, 그 불쌍한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더라. 응?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 지금 같은 막 형사 고발될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고 그냥 한번 안수해서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침을 뱉냐, 이런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요?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예고한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계속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 치유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당할 수치와 모욕과 그 고난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참 그 모욕이죠. 침을 뱉는다는 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도리어 이러한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에 이 병자를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보시니까 보면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까지 뱉으시면서 이제 고쳐주시는데 뭐가 보이냐 했더니 그냥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지금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요? 무슨 뭐 사물, 나무들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봐야 되지만 어때요? 여전히 예수님을 못 보고 있어요. 또는 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이야기만 듣고 세상의 기준만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는 게 맞는데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보이냐? 너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보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니 무슨 사람 지나가는 거 무슨 나무 같은 것만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딱하다 딱해. 야 내가 너를 고쳐주는데 나를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또다시 안수를 해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맹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만져주셔서 육적인 눈도 영적인 눈도 다 밝히 보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죽음을 이제 예고하시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육적인 고백으로만 끝나길 원치 않으시고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말씀을 내가 다 붙잡고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 같지만 맹인의 손을 우리 예수님께서 꼭 붙잡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추워도 의심치 않게 하시고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해외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 간 자녀손들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